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또 의미가 있어. 자, 이 성경 구절이요. 저도 이제 좀 보면서 인도받는 건데 그냥 제가 뭐 앞에 갔다 뒤에 갔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마태복음부터 쭉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냐면 핵심이 요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자녀가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기도. 그래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부터 사실 13절까지가 오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까지인데요. 자, 먼저 좀 보면요. 자, 뭐 서론도 필요 없고 막바로 말씀하면은 여러분 기도를 이 가톨릭 이번에 교황 바뀌어진 거 보셨죠? 교황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합니다. 근데 이제 종교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 보면은 신에게 하는 기도죠. 신에게 합니다. 무당들 같은 경우는 귀신에게 합니다. 근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었냐면요. 자기를 괴롭히던 귀신이었어요. 무당이 안 되려고. 무당이 안 되려고 무림치다가 두드러 맞고 많이 얻어맞고 진짜 자기 집안을 거의 초토화시켜가지고 억지로 무당시킨 그 귀신한테 하는 기도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굉장히 두려움의 기도예요. 무서워요. 그러니까는 또 얻어맞을까봐 벌벌 떠는 기도예요. 그래서 새벽에 깨끗하게 씻고 찬물에 들어가고 막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무당들은 무서워해요. 그 기도 대상자가 있어요. 가톨릭은 어디다 기도를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할 수 없어. 감히 하나님에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 누구냐면 Father라고 하는 존재예요. Father. 그게 뭐냐면 그게 신부님이에요. 그 신부 중에 최고 신부가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그래서 고해성사, 자기 죄를 고할 때도 누구한테 고합니까? 신부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누가 기도 대신해 주죠? 신부님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신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느냐? 이 사람의 죄를 사해 달라고 아니요. 그리스도께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 감히 못 나가. 누가 있어야 돼요? 마리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주겠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중심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종교가 어떻게 그렇더라고. 하나님께 감히 가드를 못해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동상도 그냥 짝깐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똥칠한 것도 아니고 뭐칠 해놨죠. 금칠을 해놔가지고 우러러 보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감히 나 같은 미천한 인간이 귀한 존재한테 하는 거. 그다음에 막 물 부어주고요. 목욕도 시켜주고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기도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에서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하는 두려움의 기도인지 사정하는 기도인지 그렇게 간절하긴 하는데 신에게 하는 기도인지.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라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자, 그러면 다른 기도를 한번 봐볼게요. 제자들이 요한의 기도를,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기도를 보고 자기 제자들한테 요한이 기도를 가르칩디다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기도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죄를 씻는 기도였어요. 죄인의 기도예요. 회개하라는 기도예요. 죄인이 하는 회개의 기도예요. 죄를 씻어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활동을 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절제했어요. 요한은 음식도 메뚜기 먹고 역청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금욕의 상징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기도를 했냐? 광야에서 기도를 했어요. 엄청나게 신실한 사람이지요. 인간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인간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인간은 없다. 세례 요한. 근데 성경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성경에 나오는 또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면 또 나와 있고요. 여기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기도예요. 지가 의인이에요.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죄인 셀이다. 근데 바리새인은 서서 죄인하고는 따로 떨어져 가지고 기도하는데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지금 이 세리하고도 나는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의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요 7일 동안에 2번씩을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요. 이거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말이니까 제가 드립니다. 의인의 기도예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요.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하고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자랑하게 만드는 막 그런. 그 다음에 어디서 기도하느냐면 성전에서 서가지고 큰 목소리로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하는 기도.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마라. 큰 소리. 너는 구제할 때에 모르게 해라. 외식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라.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그들은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방인같이 너희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란 말은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뭘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어떤 그런 습관이 있는가 보죠. 반복하는 기도. 습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하신 게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많은 말로 하는 기도. 그거 이방인의 기도라. 왜냐? 구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뭐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 다음에 금식할 적에, 금식한다고 그랬는데 금식할 때 슬픈 얼굴을 띠면서 하지 마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금식하시네. 참 의로운 분이야. 너무 아름다워. 저분의 신앙은 본받아야 되겠어. 상을 받아버렸어. 오히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만 아시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딱 두 가지라고 이야기해서 너무 간단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3절.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예요.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해. 가문의 수치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하나님 내게 줘. 아버지 내게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자, 성경이 뭐라 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의도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거를 구하는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기도였어. 요한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였어.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죄인인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누려라. 누려라.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험을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바리새인같이 내가 뭐 하겠다도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성경 이제 뭐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니까 두 번째 자녀의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주실 수 있는 분께 구하라. 하나님은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거다. 누가복음 11장 5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는데 가진 자예요. 떡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갑자기 어떤 귀한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진 자한테 가서 그 떡 좀 빌려줄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11장 7절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냐 이거예요. 뭐냐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은 이미 닫혔다. 아이들하고 나랑 다 지금 잠자리 들었는데 이 밤에 일어나서 너한테는 못 죽었다. 빨리 집에 가라. 밤늦게 지금 뭐냐? 하겠느냐?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느 때나 구해라. 항상 어느 때나 구하라. 항상 응답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 것이다. 네가 너희 집에 친구 찾아왔다고 했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이 줄 때 그 친구 찾아왔다고 그래서 내가 주겠냐? 그게 아니고 너가 와서 나한테 간청했잖아. 그래서 주는 거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우리는 뭘 구할 때 어떤 상황이나 나의 어떤 그 뭐를 되게 계산을 해요. 아, 이런 것은 내가 주제 넘은 기도다. 안 해버려. 이런 기도는 안 해. 내가 주제 넘다고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간청해라. 무엇이든. 무엇이든 구하라. 친구가 찾아와서 달라고 하든지, 응? 무엇 때문이든지 네가 와서 간청했기 때문에 가진 자는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무엇이든 너를 위해 준다고 말해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 항상 응답하고 너를 위해 응답하겠다. 11장 8절. 그 다음에 11장 8절도 보면은 뭐 때문에 주겠냐? 너의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한 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신 말씀이 11장 9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구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주실 수 있는 분한테 어느 때나 무엇이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받으리라. 찾아낼 것이라. 열릴 것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앞에 거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해야 합니다. 세 가지는 주실 수 있는 분한테 구하는 것입니다. 왜 응답이 없는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모든 것을 응답의 눈으로 봐야 돼요. 특히 이 응답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주시는 응답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 그 자체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 속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뭐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좋다.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11장 11절에 보면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11장 12절에 보니까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냐. 자. 생선 달라고 그랬어. 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뱀을 주겠냐. 정갈을 주겠냐. 이게 뭔 말일까요? 한번 성경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실래요? 10장 19절 한번 봐봐요. 10장 19절 한번 보시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시면서 뱀과 전갈을 뭘로 표현하신 거예요? 사탄, 귀신의 역사를 표현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는 살다 보니까 나는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응? 나는 뭐를 구했어요? 생선 달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뱀을 주었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알을 달라고 그랬어. 근데 나는 왜 정갈을 갖고 있냐?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내 손에 들어있고 내 삶에 지금 와 있는 이것이 마귀의 역사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뱀을 줬겠냐?
내가 너한테 정갈 주었겠냐? 아니야. 너 생선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뱀 주었겠냐? 네가 알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정갈 주었겠냐? 아니라고.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마귀의 역사야. 응? 나는 지금 이 지옥 같은 고통 중에 있어. 지금 시험을 통과하고 있어. 막 광야야. 막 아니고 네게 주신 것은 축복이다. 너게 준 것은 응답이다. 문제 아니다 말입니다. 문제 아니라고요. 자녀 문제 아니라고요. 건강 문제 아니라고요. 교회 문제 아니라고. 나라 문제 아니다. 돈 문제 아니라고. 문제 아니라고. 마귀 역사 할 수 없다고요. 지옥의 역사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준 건 축복을 주셨어요. 뱀이 너를 뭐 할 수 없다고요? 너를 이길 수가 없어. 정갈이 너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어.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네게 주었노니 너에게 준 것은 응답이고 축복이야. 근데 다 100%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그 고통을, 요셉의 그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거예요. 다윗의 그 시간을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요. 모세의 그 시간표를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모든 것은 응답이고 모든 것은 축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한 말만 전달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씀하셨는데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 뜻이 뭐냐면 너가 악할지라도 또 악할지라도 네가 아플지라도 단어의 뜻 안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네가 불행한 자라 할지라도 네가 비난받는 자라고 할지라도 네가 고통받는 자라고 할지라도 네가 갈급한 자라 할지라도 네가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너의 자식한테는 뭘 준다? 이때 선한 것, 좋은 것을 준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 선한, 좋은 것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아가도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고 네가 아픈 자라 할지라도 자식한테는 건강한 것을 줄 알고 아픈 자라도 자식한테 뭘 줘? 건강한 거 줄 알잖아. 그 다음에 불행한 자라 할지라도 나은 것을 주고 좋은 거 주고 나은 거 행복할 수 있는 거 행복한 거 주고 비난받는 자라 할지라도 자식한테는 공정한 걸 줘요. 이 단어 뜻이 이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버려진 자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걸 주고 고통받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덕스러운 걸 주고 갈급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충족한 것을 주고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가치 있는 것을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가장 좋은 거. 우리를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이런 사람이라도 이런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한테 가장 좋은 거 성령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응답이.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보면은 응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악한 데에 미련하게 되고 선한 데에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자녀로서 하는 기도, 주실 수 있는 아버지께 하는 기도, 모든 것을 응답으로 주신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알겠죠? 한 가지 조금 한나가 울어도 응답이 막 울잖아요. 근데 그게 응답이었어요. 한나가 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게 왜냐하면은 그 나라에는 참된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나실인을 깨달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이 참 무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말씀을 하는 순간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응답을 주세요. 하셔야만 응답이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가진 그 문제처럼 보이는 것에 답을 딱 주실 때 자식이 없는 문제가 나실인이라는 응답으로 바뀌어버려요. 키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나온 거. 모든 예배가 말씀을 선물로 받고 그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아버지께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기도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자체가 응답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가진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것을 깨닫는 은혜.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절대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절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